성경에는 이 범사라는 표현이 종종 나오고 있고, 이 전도서라는 책에도 이 범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특별히 전도서 3장에 이 범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범사, 즉 인생의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뭔가를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또 뭔가 고칠 때가 있으면 죽일 때가 있고, 건축할 때가 있으면 무슨 때가 있죠? 허물 때가 있고, 뭔가를 간직할 때가 있으면 그것을 또 버려야 될 때가 있고, 살해할 때가 있으면 뭐 할 때가 있다? 미워할 때가 있고, 내가 침묵해야 할 때가 있으면 또 말을 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다. 인생을 종합해 보면 형통한 때도 있고 공고한 때도 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 여러분 기찻길 아시죠? 기찻길이 선하답니까? 아니에요. 평행선이에요. 그것처럼 인생에는 형통한 날만 있었으면 좋겠지만 형통한 날만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통한 때가 있으면 공고한 때가 있고, 이 형통과 공고가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인생 전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범사라는 뜻이에요. 모든 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범사. 모든 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범사에 뭐 하라고 해요? 감사하래요. 중간에 생략하고 끝에 부분이랑 이어서 하니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를 해라. 감사하라는 거 명령이잖아요. 명령.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이게 끝부분이랑 이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래요. 어떤 분은 그래서요, 이 성경 말씀 읽고 나서요, 숨이 막혀서 죽을 지경이에요. 뭐가 막혀서 죽을 지경? 왜 숨이 막혀? 모든 일에 감사를 하래. 감사를 하는데 이것이 누구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뜻에서 명령을 내리신 게 범사에 감사하래. 어떻게 범사에 감사를 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근데 이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나쁜 일에도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또 큰 일에도 감사하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에 그 빛이 쫙 비칠 때도 감사하지만 우리 인생에 어둠이 이렇게 막 몰려올 때도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모든 형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인생이라는 나의 그릇에, 범사라는 나의 그릇에 감사를 계속 채워 넣는 것, 이것이 범사에 감사라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요 뭐가 이루어지냐면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오면 내 영혼은 물론 내 인생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116편 12절 말씀인데요. 감사는요 이 세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12절에 첫 번째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사는요 무엇에서부터 출발하냐면 내 마음에 또 내 생각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감사는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나의 모든 것, 이 많은 것들을 나한테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무엇으로 보답하지? 라는 생각, 또 그런 마음에서 감사는 첫 번째 출발한다는, 이 마음, 이 영혼, 이 중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할까라는 생각, 이 꿈틀거림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얼굴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저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잔을 드는 거예요. 저도 이게 잔이 있죠. 이게 구원의 잔이라고 생각하면 구원의 잔을 쫙 드는 거예요.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구원의 잔, 감사의 잔을 하나님 앞에 높이 들고
그 감사의 잔에 담겨있는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는 것, 입으로 고백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찬양을 드리는 것, 때로는 글로 적는 것, 표현하는 것, 이것이 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14절에 나와요. 네, 시편 116편을 지은 시인은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시인에게. 사망이 있었고요. 숨통이 점점 조여들고요. 고통 가운데 있었고요. 슬픔이 있었고요. 넘어진 상태였고요. 눈물을 쭉쭉쭉쭉 흘리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 하나님, 저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구해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상황 속에서 제발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요, 이 시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구해 주셔요. 구해 주셨을 때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특별히 많은 여호와의 백성들, 그걸 공동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지금 공동체를 모였죠? 공동체를 모여있는 공동체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서 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나의 서원, 그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갚는 것, 이것도 감사라고 14절에 고백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라는 것은요, 마음에서부터 출발해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셨다 생각하고 또 마음으로 그 은혜를 느끼고 내 시선을 하나님에 향하고 내 입술로 구원의 잔을 높이 들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때때로는 나에게 있는 소유, 그것이 감사 예물이든 감사 헌금이든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갚는 행위로 이어지는 전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감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범사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셔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느끼고 생각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손을 높이 들어서 우리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한테 역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보답해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범사 감사 하시겠습니까? 범사 감사를 어떻게 실천하느냐? 일기장에 이런 매일 하루하루 이런 감사일기를 써보면 좋겠어요. 감사일기를 쓰는데 3줄만 쓰세요. 첫 줄에는요, 여러분이 하루 동안 좋았던 일을 써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요, 좋은 일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목사님, 제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고단하고 수고스럽고 슬픔 가득한지 모르세요? 제 인생은요, 고통 자체예요.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하루에 좋은 일 한 가지는 없을까요? 여러분, 좋은 일 있어요. 좋은 일 몇 가지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 좋은 일 몇 가지를 한 줄 일기로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 이래서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합니다. 시편 116편 시인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루의 일상 속에 좋은 일 한 가지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좋은 일을 감사하는 감사일기 첫 줄을 한번 써보시고요. 감사일기 둘째 줄에는 이제 뭐를 쓰냐면 나쁜 일에 한번 감사해 보세요. 그것을 감사의 말로 바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좋지 않은 일, 이러이러한 나쁜 일이 일어났지만 이건 역시도 나의 인생에 어떻게 될 것을 감사합니다라는 감사로 바꿔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주셨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1세기 로마 시대에 살았는데 1세기 로마 시대에 당시에 어떤 처지에 있었냐면 박해를 받고 있는 처지에 있었어요. 여러분, 박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박해의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너희들이 핍박당할 때에도, 너희들이 매를 맞을 때에도, 너희 가족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끌려갈 때에도 감사해봐라. 이리저리 너희들이 신앙을 위해서 쫓겨다녀도 감사해봐라. 얼마나 무섭기까지 하는 명령입니까? 하지만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그것만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살리는 명령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이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2022년의 통계를 내보니까 2022년 한 해 동안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사람이 5,621명이라는 거예요. 4,500명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2,100개의 교회가 테러를 당해서 불타거나 폭발하거나 3,6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가까운 북한, 기독교 박해 1위 국가예요. 그리고 우리 옆나라 중국, 기독교인들은 위협당하고 억압당하고 지하교회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박해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했다면 하물며 우리에게 이 말씀은 더 절절하게 다가오는 말씀이 아닐까요? 여러분, 나쁜 일이 생겨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조금 기분 나빠도, 조금 손해봐도, 내 몸이 아파도, 뭔가 상실을 당해도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어렵죠?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도 이 말씀을 주셨다면 하물며 우리에게는 당연히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쁜 일에도 감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일기의 셋째 줄에는 뭐를 쓰시냐면요, 당연한 일을 감사하는 거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지금 숨 쉬고 있죠? 공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물, 그 물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내 몸의 모든 기능들 고장 났지만 그래도 기능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와 연결된 많은 사람들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오늘 먹고 마시는 일용한 양식,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께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의 빚을 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 자신이 가지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범죄인 줄 믿습니다. 심각한 범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과 80년 전만 해도요, 이 땅은 식민지였어요. 식민지. 지독히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전쟁도 나잖아요. 전쟁의 나라였어요. 그래서요, 1950년도 전쟁이 터졌을 때요, 미국의 언론 타임지에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제 한국에서는 민주주의가 꽃피우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거랑 똑같다. 그런데 2023년도 대한민국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쓰레기통에서 피어난 장미처럼 세계 10위 안에 드는 성신국이 되었어요. 여러분, 먹는 거 걱정하지 않으시죠, 적어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어요. 세계 인구가 85억인데요. 7억 3천만 명이 아직도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여러분이 오늘 점심에 여러분 식탁 앞에 놓여있는 따뜻한 밥 한 그릇만 봐도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당연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셋째 줄을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수지처럼 감사를 여기저기서 끌어모으는 거예요. 목사님, 내 마음이 감사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라고 그럽니까? 끌어모으세요. 끌어모으시면 돼요. 그게 저수지 감사예요. 저수지 여러분 많은 곳에서 물이 흘러 들어오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눈을 씻고 찾으면서 좋은 일, 나쁜 일, 당연한 일 팍팍 긁어서 여러분 노트에 한번 적어보시기 시작하세요. 두 번째 방법이 옹달샘 감사인데, 옹달샘 여러분 아시죠? 옹달샘 이렇게 저 깊은 곳에서 뽁뽁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진정한 감사인데요. 진정한 감사. 둘 다 좋은 방식이에요. 어떤 분은요, 아유, 목사님, 진정으로 감사하지 않는데 무슨 이게 감사, 괜찮아. 저수지 감사, 옹달샘 감사 둘 다 좋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감사를 계속해서 나의 범사라는 그릇에 계속해서 채워넣기 시작하면 그것이 점점 내 내면을 깊숙이 이렇게 빠져 들어가면서 결국은 뻥 하고 감사의 우물이 터지는 그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감사도 훈련하자. 그래서 여러분 다이어리에 매일 3줄 감사의 길을 생활하셔서 올 한 해는 범사감사로 향기 사람이 되어 가시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